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제 어려운 시련을 계속 겪게 됩니다. 다윗의 장자 맏아들 암논이 누이를 성폭행하고 거기 분노한 압살롬이 결국 암논을 살해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을 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재앙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도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고 압살롬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요압이 그들의 화해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 데려왔다. 그녀에게 상복을 입히고 슬퍼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 여인이 이제 요압의 지시대로 다윗에 가서 이제 호소를 합니다. 자기는 과부로서 아들 둘이 있는데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애가 다른 애를 쳐 죽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살인자를 내놓아라. 그렇게 야단을 친다는 거죠. 이 여인이 실감나게 연기를 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왕이 여인에게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잘 정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제 왕에게 압살롬을 용서해서 돌아오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다 이렇게 꾸민 일이죠. 근데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서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그런 만남에는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있는 그 서로에게 저지른 상처, 이거는 요압과 지혜로운 드고와 여인의 그 중재에 있었죠. 중재. 어떻게 얘기하면 중보입니다. 중간에 이 두 사람이 화해자 역할을 한 겁니다. 화해자 역할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 사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있으면은 그 화해를 할 수 있죠. 화해를 할 수. 이게 이제 예수께서도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자, 화해자로 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킨 거죠. 화해시킨 거죠. 요압과 두고와 여인은 뭐 특별히 낯서지 않아도 뭐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은 왕이 스스로 아들을 찾을 수도 있고 뭐 그리 되겠지만은 그러나 요압과 두고와 여인이 나서서 지혜롭게 행동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아들을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7절 사이에 외갓집에 도망간 지 3년 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 그 왕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을 허락하니까 22절에 보면은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왕을 위해서 복을 빌고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정중하게 감사를 표현하고 요압이 압살롬의 외갓집에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습니다. 왔다. 근데 이 압살롬이 돌아왔지만은 그 다윗은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24절에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 집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용서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얼굴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들었지만은 만나려고 하니까 기분 나빴다는 거죠. 안 만났어요. 이제 다윗의 문제, 압살롬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다윗은 자식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지 않고 요압이 돌아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야죠. 그러나 회개할 때 너가 저지른 죄가 어떤 것인가 그 분명히 가르쳐 줘야 그 사람이 회개를 제대로 할 수가 있죠.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암논이 누이를 범했을 때도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적절하게 벌을 내렸다라면 예를 들면 왕세자 지위를 박탈해 버린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살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도 단지 돌아오는 허락을 했지만은 보기 싫어했다. 보기 싫어. 안 만났다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다시 압살롬이 그 사실에 대해서도 분노하게 되죠. 아버지에 대해서 막 또 한을 품습니다. 다윗이 왜 자꾸 그런 일을 저지르느냐 하면은 모든 세상이 다윗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지만은 최고 권력을 가진 자리에 오르면은 그 권력에 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도 자기에게 취합니다. 돈에 취하죠.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으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뺐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뺏어버리잖아요. 권력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암논이 그 누이를 폭행했을 때도 똑같은 겁니다. 예. 권력자로. 우리아가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똑같죠. 아니 뭐 전쟁터에서 죽는데 뭘 그러냐. 예.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도 화는 났지만은 자식이 좀 참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보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저런 일을 처리하는 것들 뉴스에 나오는 것만 봐도 굉장히 쉽게 다 쉽게 생각. 그러니까 뭔가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적당하게 가지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지. 너무 많이 가지면은 죄의식이 없어져. 죄의식 없어. 자기가 하는 것이 다 바르다고 생각. 압살롬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가 없어요. 형을 죽였어요. 어쨌든 살인을 했어요. 그 과정에 또 여러 사람을 더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자기가 살인을 했구나. 거기에 대한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살인한 건 아니죠. 부하가 살인한 거고 자기는 명령을 한 자인데 근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더군다나 25절을 보면은 압살롬은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다 그랬습니다. 머리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자식으로서도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다말은 딸은 아주 아름다운 여자다. 그러면은 가정 생활은 굉장히 행복했다는 것을 상징하죠. 근데 압살롬은 그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을 만나려고 했지만 요압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겠다는 거죠. 압살롬은 이런저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성격이 급한 성격, 또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누이 동생을 범했다고 그 형을 살해해 버리는데 그 복수한 것도 있지만은 어쩌면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을 제거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조선 시대에 태종이
자기 형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왕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제 맏아들도 아닌데. 예.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 압살롬에게도. 예. 그리고 요압을 만나기 위해 곡식밭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 요압이 찾아오니까 왜 나를 데리고 왔냐? 차라리 거기 있으면 좋은데 데리고 와서 왕도 못 만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제 좀 있으면은 왕이 나를 죽이겠다. 그런 말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들을 도록게 했으면은 네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신을 뭐 몇 달 동안 집 밖에 나오지 마 같은 연금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벌을 가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2년이란 세월 동안 보낸 겁니다. 보낸 겁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감정이 더 악화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더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5장이 넘어가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예. 33절의 말씀대로 왕이 요압의 건의를 받아들여 압살롬을 불렀습니다. 왕 앞에 이제 압살롬이 절을 하고 왕에게 절을 하고 서로 입을 맞췄다. 이 화해했다는 거죠. 화해했다. 근데 이 화해가 어떻게 보면 억지 화해가 되죠. 억지 화해. 압살롬은 그 사이에 분노를 키운 겁니다. 분노를 키운. 그러니까 화해하려면은 제때 해야지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건데 때가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웠다. 뭔가 그 일을 저지르기 시작한 거죠.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5년 만에 다윗이 아들과 화해했습니다. 화해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겁니다. 그 두 사람이 그 화해할 때 어쨌든 요압이란 사람과 지혜로운 드고와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두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자죠, 중재자죠, 화해자로 선 겁니다. 우리 사회도 보면은 이런저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서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그게 굉장히 많은데 그걸 자꾸 부추겨서 더 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가만 살펴보면 굉장히 그 질이 나쁜 사람들이 아주 질이 나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 어쨌든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뭔가 잘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자꾸 부추겨서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 그건 결국 왜 그러냐? 자기 이익 때문이죠. 자기 이익.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국민들이 그 세상의 머리를 드러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회 풍조가 다 그렇게 막 물고 뜯고 하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자꾸 치닫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화해자로서 화해자로 그 화해자는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화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그런 원만하게 지내야죠. 한 사람 한 사람 원만하게 지내면은 그 기운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동네 사람이나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막이 잘못 건드리면은 그냥 막 폭발할 것 같아. 폭발할 것 같아. 동네 사람도 마찬가지. 차를 몰고 운전해 나갈 때 저는 좀 먼 거리를 가지만은 갈 때마다 참 조심해. 뭔가 하나 잘못되면은 뭐 난리가 나는 것 같아. 난리가. 이거 제가 며칠 전에도 보니까 요새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 누가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어서 좀 이렇게 빵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서 어떤 사람이 막 욕을 막 해대는데 성질을 내면서
중국말로 하더란 거야. 중국말로.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그 올린 글이 야,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이렇게 많나 할 정도로. 그리고 아주 막 불법을 저지르고 막 소리를 내고 흥분을 하고 막 욕을 막 자기는 알아듣지 못한 저거 분명히 욕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도 이 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막 갈라져 지내는데 이제 거기에 다른 중국 사람까지 등장해서 막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이 막 어떤 막이 활화산처럼 막 타오른 것 같아. 뭐 화산 폭발하기 전에 산 밑에 마그마가 꽉 차 있다가 어느 순간에 압력이 탁 되면 터져 버린다는데 우리 사회가 마치 그런 일이 막 돼 있는 것 같아. 막 폭발 직전 같아. 제가 이 다른 것도 이렇게 보니까 북한도 그렇대요. 북한도 지금 바깥으로 나오는 소식들이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만은 그 내부 소식이 정통한 탈북자들이 정보를 캐치해가지고 하는 그런 정보에 의하면은 북한 사회도 뭔가 터지기 직전 같다는 거지. 뭔가 터지기 직전. 예. 이 앞으로 우리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이 험난한 시대 뭔가 미움과 다툼과 증오가 막 폭발 직전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주변과 조심해서 잘 지내면서 그래도 화해자로 또 서고 중보자로 서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